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은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마음이 약하고 또한 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이 빼앗지 못하는, 그리고 속으로 꿍꿍 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아내인 이세벨을 얻고부터 사람이 좀 사나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여인 왕후는 그 당시 시돈의 공주로서 이제 아합 왕,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우상을 이제 가지고 신하들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했던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빼앗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결국 뒤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조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한 여인, 한 사람과 잘못 결혼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로 쑥대밭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을 하는데, 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기근과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 왕의 그 실수로 인해서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는 비도 자주 오지 않는 나라에다가 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세벨이 도입한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으로 어려움을 이제 주시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몇몇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것이 그 850대 1 갈멜산에서 저들은 몸에 피를 흘리면서 아무리 춤추고 아무리 그들이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할지라도 비는 내려오기커녕 재물 하나 태우지 못했던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 그 재물을 그곳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 가지고 모든 그 재물 짐승들을 전부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수년간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 하나는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고, 하나는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불과 비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작은 구름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저에게도 작은 구름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장비 전에 저에게도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많으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당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이런 작은 구름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가뭄과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구름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보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주 자신 있게, 이거 잘못 얘기했다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알면서도 아합의 왕에게 아주 자신 있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말씀에 대한 뭐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 확신 없이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다 보면 5가지 확신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믿으세요? 구하면 뭐하리라?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비의 징조는 없을지라도 그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당신은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백성들과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선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3대나 멸족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당한 것을 알면서도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루어주면 얘기해야지,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미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뭐 했어요? 선포했어요. 비가 온 다음에 아합 왕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사람보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에 힘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생동력 있는 사람이요,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고생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한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으로 인한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험과 어떤 유혹으로 영적인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가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구름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네, 그것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구하다가도 안 되니까 혹시 구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보다 확신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나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작은 구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저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간절한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하셨지만은 엘리야의 그 마음 속에는 이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뭐하니라? 올라가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이 엘리야에서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편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아합 왕이 이 정도 되면은 과거처럼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아내가 잘못된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좀 책망할 필요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태도보다는 잘못 신앙을 가진 아내 편 속에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먹고 마시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자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합의 왕처럼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코 작은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갔어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뭐예요? 올라가서.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확실해요? 엘리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데, 같은 갈매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42절의 이 말씀에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하면서 그 가운데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영어에 보니까 밭이라고 하는, 그러나 라는 여기에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산은 같이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같이 올라갔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발걸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합과 엘리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왔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합 편에 속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 편에 속할 수도 있을까요? 엘리야 편에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하고 다짐하고 올라온 사람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말 아닙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이곳에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원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 편에 속한 사람인가 아합 편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먹을 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합처럼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고 엘리야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불을 맛보기 위해서 비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지대에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난이 되고 좀 힘들고 그것이 나에게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이태영 씨가 쓴 더 있다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존슨 목사님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열려 하늘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닫힌 하늘문 아래서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닫힌 하늘문 아래서 머물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려 하늘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닫힌 하늘문 안에서 머무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과 소망 가운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 했어요? 비가 내릴 것을 뭐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릴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와 비슷한가요? 누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지 않는가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비 내리기 전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저 사환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그런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낙심과 실망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생애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이런 행동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에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자란 사람을 쓰셨지 나은 사람을 써보신 적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한 사람을 쓰셨지 똑똑하다고 한 사람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똑똑한 사울을 내치시고 부족한 다윗을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전쟁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보다 월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늘 자신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엘리야는 기대하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대하며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때요? 사환에게 네가 좀, 내가 여기서 기도하니 네가 가보라 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럴 때 엘리야가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재물들을 순식간에 다 태우고 그 고랑에 있는 그 물들을 순식간에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데 사안을 보냈는데도 구름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었잖아요. 불은 쉽게 내리는데 비는 하나님께서 더디 내리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미국의 목사님의 실화의 그 기도입니다. 그분 그 교회에서 어렵게 예배당을 진 거예요. 미국에. 근데 미국 교회는요, 예배당보다 항상 한 10배 정도 더 많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주차장이 없이는요, 이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대부분 교회마다 더 넓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배당을 짓느라고 돈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이 주차장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오는데 힘들어요. 주차장 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목사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움직여서 주차장 만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그 앞에 그 산까지 산데 그 산이 큰 언덕진 산인데 그 산을 없애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차장 만들 거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뭐 말하려고 하다가 주차장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 목사님이 지금 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조용히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 계획에 이 흙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는 산을 파서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바닥까지 쫙 긁어서 도로는 도로대로 놓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리고 주차장을 크게 넓혔다는 거예요. 어째 사업가들은 아멘 안 해?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 아니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조금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루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는 뭐하리라? 되리라. 아멘.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산을 보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엘리야는 스스로 당황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엘리야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원에게 몇 발자국 앞으로 가라 했어요? 7발을 앞으로 가보라 했어요. 7발을 앞으로 가보라.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에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런 회의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주신다고 그러든지 왜 주시지 않을까 하고 이런 회의가 올 수도 있지만은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누구예요? 엘리야의 제자 누구예요? 엘리사 알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람 사람 나아만이잖아요. 그를 요단강가에서 몇 번 시치라 했어요? 7번 시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은 내 집에 가면 이보다 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왜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1번 들어가나 2번 들어가나 3번 들어가나 7번 들어가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사완이 1발자국 가나 2발자국 가나 7발자국 가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리고를 몇 번 돌게 했어요? 7번 돌게 했어요.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7번을 돌았어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헬대 지방의 어린아이 발자국으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바퀴는 1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헬대 지방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14시간 동안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거기서 걷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울면은 업고 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1바퀴 도나 7바퀴 도나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1번 빠지나 7번 빠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원이 1발자국 가나 7발자국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디에다 바치라 했어요? 어디에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어요. 이미 양을 준비해 놨어요. 이미 양을 짐승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을 칼을 들고 그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멈춰! 하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7발자국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번 물에 잠기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물가에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머리로만 두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 언제 핍니까? 내 나팔꽃은 아침에 피잖아요. 저녁에 시들었다가 아침에 피잖아요. 그 햇빛에 의해서 피지 않겠어요? 그 나팔꽃 얼마나 예뻐요. 물론 햇빛의 영향도 있겠지만 식물학자는 만약에 24시간 햇빛을 비춰주면 나팔꽃이 계속 피겠느냐고요. 24시간 계속 햇빛을 비춰주면 나팔꽃이 계속 피어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나팔꽃은 왜 아침에 피느냐? 그것은 밤의 추위와 밤의 어두움 속에서 기다림 없이는 결코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팔꽃을 피게 하는 것은 물론 햇빛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두움과 추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어찌 부활의 아침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추위와 어둠 없이 나팔꽃은 피지 않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추위와 어둠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게 하고 결국은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7발자국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뢰한 목가에 가서 시치게 되었을 때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45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5절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늘이 캄캄하며 뭐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몇 발자국 뛰었을 때요? 7발자국 뛰었을 때 그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오고 힘들 때 그것은 견뎌야 돼요. 그것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참았어요. 사울왕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윗은 뭐 했어요? 참았어요. 요셉도 참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비참한 밑바닥까지 갔지만 참았어요. 결국 일으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가뭄을 만날 때 인내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10호 태풍 쿠로사가 일본으로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로 마지막 태풍이 분다고 그랬는데 일본으로 지나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큰 쿠로사라는 태풍을 불어오게 했어요. 다행히 최근에 몇 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뭄이 해결된 거 아시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가뭄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태풍이 몰아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